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83장입니다. 두려워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26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러죠. 맥주 감사절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가을에 한 경우는 추수감사절, 사실 성경에 우리가 이 맥주절이라는 말은 아주 공식적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봄부터, 그러니까 6월 그 사이에 추수한 것을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그 가을에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감사절 이렇게 하는데요.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초실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보리수확을 첫 곡식단을 갖다 바칠 때 이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완전히 그 추수가 끝났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칠칠절, 오늘 저희가 읽어드린 칠칠절입니다. 이때 밀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칠칠절이란 말은 그 50일째 되기 때문에 초실절부터 오순절, 그 다음에 맥주절,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추수감사절, 가을에 해당되는 것이 장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가을 추수를 마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하면은 그 추수감사절 유래를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이렇게 추수해서 그렇게 그게 유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 사회가 이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미 맥주절이죠.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절, 가을에 하는 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600년도, 700년대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갔을 때 추수감사절을 처음 만들었다. 이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볼 때 정확한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미 이스라엘 농경사회에서 이미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몇천 년 전부터요. 1000년, 2000년 전부터.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맥주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정식 이스라엘의 그 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 맥주절. 근데 이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때 드릴 예물로는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리냐면, 여기서는 흠없는 것, 30절로는 너희는 흠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만 나와 있는데, 레위기인가 거기에 보면은 흠없고, 이제 처음 익은 것은 마찬가지고, 온전한 것, 흠없고 처음 익은 것을 온전한 것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날은 맥주절의 감사는, 맥주감사절의 맥주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시하는 날입니다. 사실 근데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수하는 그 날짜가 다 직장에 다니고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농사를 짓는 분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항상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이렇게 사회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이 감격이, 옛날에 이스라엘 농경사회처럼 그런 감격이 이 맥주절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추수감사절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 이 맥주절, 제가 70년대만 해도,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게 보리수확, 밀수확이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이 경기도 지방, 저도 경기도, 이제 화성이 제 고향 어릴
그때 자랐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다 도시화가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미 농사를 밀수확, 보리수확이 있었어요.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예? 5월, 6월에 정말 보리 수확하고 밀수확하고 그거 하는 막 하던 기억이 나요. 시골에서. 요즘 다 없어졌어요. 그게 90년대 이후에 다 없어지고 경기도 제가 보리밭을 거의 보질 못하겠어요. 다녀도 저 충청남도나 아니면 저 전라도 그런데 경상도 가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여기에 거의 경기도 충청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6월 5월 초 6월만 되면 이 보리밭이 학교를 갈 때도 이렇게 보면 보리밭 사이로 다니고 그랬었어요. 제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보리밭 좌우가 다 보리밭이었고 밀밭이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한 그 유행가 가사가 보리밭이라는 그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이 노래 굉장히 유행이 지금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이제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맥추절은 그런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벼농사 또 다른 과일 농사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도 아마 맥추절은 거의 다 이게 그런 추수 수확하는 거의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 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감사를 피했느냐. 오늘 여기 추수감사절 그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27절, 28절 보면 그 추수한 것 바치는 것 외에도 또 뭘 드렸냐면 숫송아지 2마리, 숫양 1마리, 1년 된 숫양 7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를 이렇게 만들어 떡을 만들고 그런 게 있어요.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감사절 때 양을 잡고 그걸 태우고 번제라고 그러잖아요. 태우고 이런 거. 당시의 제사장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힘든 정도가 아니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양을 잡고 또 송아지를 잡고 그 내장을 꺼내가지고 그 보면은 레이기나 이렇게 민수기에 보면은 그 내장을 꺼내서 그냥 태우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그러지만 아마 이런 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다면 이거 정말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짐승을 잡아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지금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없고 아주 간소화되고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그러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짐승이나 이런 것도 드렸지만은 처음 익은 열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26절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서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 그러니까 그 아마 밀 같으면은 그걸 빻으면은 밀가루가 되잖아요. 그 새 소재라는 것은 여기서 그 빵 밀가루를 가지고 또 떡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떡, 여기 아마 레이기면 떡 2덩이를 드렸다고 그래요. 밀가루로 만든 거. 첫 열매로 만든 밀가루로 만든 떡. 그걸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정말 옛날에는 그런 정말 추수하는 것이 다른 일이 없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농사일이, 그런 농업이 거의 다 전문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 감격이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첫 열매를 빻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구하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는 첫 이삭 한 단, 그러니까 이삭제 이렇게 가지고 간 겁니다. 제사장한테. 또 신명기 26장에도 보면은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첫 열매를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단에다 하나님의 단에다 놓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취하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자,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만물을 토지소산의 만물을 강주리에 담아서 제사장 앞에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은 여호와의 단 앞에 놓고 그런데 그걸 놓을 때 하나님 앞에 갖고 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열조에게 주신 땅에 이르러서 그것을 추수를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이게 참 얼마나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참, 참, 이때보다 더 기쁜 마음이 없을 겁니다. 야,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첫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야, 이거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귀한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 맥주감사, 추수감사, 이것이 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입을 것도 장만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이 중요한 그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곡물의 첫 이삭을 드려라. 곡물의 첫 이삭을 열매를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77절. 자, 그런데 왜 첫 열매입니까? 이게 로마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럽니다. 첫 열매는 거룩하다 그럽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첫 열매가 거룩하다 그럽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그리고 아까도 신명기나 레위기서 제가 읽어드렸지만 아주 직접 하나님 앞에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제단 앞에 바치는 제사장께 그러한 모습. 지금도 시골교회 가면은 시골교회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목사님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냥 굶으면서 정말 사례도 받는 거 한 달에 쌀 한 말 20kg 쌀 한 말 그거 받고 생활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농촌교회 같으면은 참외라든지 또 이렇게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첫 열매를 하면은 직접 정말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그 제단 앞에 드리고 제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쌀도 그렇고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제 그렇게 또
생활하는 데 또 도움을 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은 다 돈으로 또 현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감사한금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농촌이나 저 시골에는 아마 이거 직접 강주리에 담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참 이것은 성경에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아주 순수한 그 신앙 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배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첫 열매가 아주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 바울도 그랬지만 에스겔서도 48장에 14절에 그럽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다. 그래서 첫 열매를 수확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맥수절 77절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신학생이 결혼하는데 처음 이제 결혼식에 처음에 부주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교인들도 많이 내고. 그런데 들어온 부주를 다 이렇게 교회 헌금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주 들어온 걸 다 하나님께 헌금한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대개도 신학생들이 또 생활이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나? 또 이거 한 거는 어떻게 또 준비하고 그랬던 것은 어떻게 또 갚을 것인가? 그렇지만은 그걸 다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처음 봉급, 첫날 봉급, 첫 번째 달의 봉급 몇백만 원 되겠죠. 그거를 대개는 그분이 거기에서 11조를 이렇게 감사헌금하고 또 11조 그렇게 했지만 이분은 자기가 첫 번째 탄 봉급 전체 다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으로 첫 열매다. 그런 분도 제가 많이 간증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그분들이 간증하는데 망했다, 돈이 없어서 무슨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열매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다 그냥 우리가 다 돈으로 또 요즘에는 또 카드로 그러잖아요. 신용카드로 또 내고 또 체킹 어카운트로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입금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옛날 같은 이러한 감격적인 그러한 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은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1860년도 9월 8일에 미국의 게레 신학교라는 감리교 신학교가 한 11개가 12개인가 있어요. 미국에. 그 중에 하나가 게렛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미시간 호숫가에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데 저도 시카고에서 한 3년인가 2년 살았었는데 거기에 그때 게레 신학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참 호숫가 옆에 있는데 미시간호가 우리나라 서해 바다만큼 큽니다. 그래서 이 끝이 안 보여요. 이 바다인지 호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캠퍼스도 깨끗하고 노스웨스턴 캠퍼스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요. 깨끗하고 참 좋은데요. 경치가 좋습니다. 호숫가 옆이라. 그런데 거기에 신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한 신학생이 하루는 미시간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배가 난파가 된 겁니다. 여객선이 호숫가에. 사람들이 385명 중에서 285명은 살았는데 100명 정도는 그때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신학생이 거기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허우적대니까
살려달라고 그걸 보게 된 거죠. 근데 수영 선수였대랍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뭐 수영하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 뭐 물에 들어가서 사람 한두 명 이렇게 구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수영 선수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냥 한 사람 구하고 또 두 사람 구하고 세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신학생이 16명을 구했다고 그럽니다. 수영을 해서. 그러니까 16명째 이렇게 구해가는데 완전히 인정이 지친 거죠. 지치고 녹다운 된 겁니다. 그냥 막 이렇게 구해고서. 그래서 이제 시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막 아우성이 들어요. 저 한 사람이 또 있다고.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런대요. 그 사실은 이 학생이, 그 신학생이 그거를 자기도 갈 힘이 없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한 사람이 또 마지막 나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해서 가서 살려줬다고 그럽니다. 그걸 꺼내 나온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아마 그게 후유증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병이 들어가지고 얼마 후에 젊은 나이에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체 이제 그 많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죽기 전에 어느 신문사 기자가 왔는데 그걸 물어보더랍니다. 당신 선생님이 과거에 그러이러한 일을 해서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그때 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죽게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 그러더랍니다. 제가 그 당시에 17명을 살려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게 좀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병을 얻어서 이제 죽게 되었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한테. 그게 좀 섭섭하다.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은인,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생명의 은인. 육신의 몸, 뭐 육신의 몸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에게 영생의 이런 영원히 구원이라는 이런 생명의 그것을 가져다 주신 은인입니다. 자, 이런 우리 생명의 은인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뭐 우리에게 뭐가 소중한 겁니까? 우리에게 뭐가 소중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 이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맥주절 감사하는 마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여기 성경에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냥 감사 예물만 드리고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다냐? 그리고 끝난 것이냐? 제가 오늘 결혼식, 장례식 때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바빠서 참석을 못하는데 여기 부주 결혼식 또 아니면 장례식 부주는 제가 드리는데 참석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나 부주는 이제 조의금은 제가 드립니다. 인편에 보내드리니까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도 이 감사절 때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여기 첫 열매 드립니다. 여기 저 인편에 다른 사람이 제가 갖다 두고 저는 제 일이 있어서 좀 급해서 다른 데를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세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래서 성회로 모일 것이요. Sacred Assembly라고 합니다. Sacred, 거룩한 모임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요.
거룩한 모임에서 올라 예배를 드리는 거 마찬가지죠. 예배를 뭐 거기서 그냥 세상적으로 막 즐기고 막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이요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냥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부주만 하고 가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에 직접 참석을 해서 그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오늘날 얘기로는 그거 같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맥주절을 예배를 드렸을까 궁금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드렸을까? 그래서 기록을 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초기에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남자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참가를 했대요. 춤을 추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물론 성회겠죠. 당시에 성회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기록을 제가 초대교회 기록을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겠죠. 자기들끼리 그게 그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날에는 그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때나 아니면은 이때는 뭐 어떻게 했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방인들 그리고 그런 그 객 레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그런 것도 기록이 나와 있어요. 같이 공동 식사를 하고 막을 내렸다. 끝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막 그거를 감사절을 끝을 맺었다.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이 맥주 감사절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을 초대했다고 그래서 그날은 초대한 겁니다. 초대하는 거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 다르죠. 같이 모여서 아주 성대하게 초대했으니까 좀 잘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식사를 차렸겠죠. 공동 식사를 했으니까. 근데 이러한 것이 그 신명기 2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26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 여기서도 보면 레인과 또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맥주감사절 이것은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을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아주 성대하게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저도 엊그제 이렇게 각 교회마다 맥주감사절 때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자세히 교회 광고하는 거를 이렇게 유심히 좀 보고 그랬는데 우리 그냥 뭐 한국이나 또 미국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그냥 예배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또 뭐 식사 자체적으로 하겠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와 같이 또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거의 보질 못했어요. 교회 지나다니면서 제가 하루에도 이렇게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주위에 다니면서 하루에도 수십 교회를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거 우리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잔치야 이런 거 광고를 보지들 못했어요. 교회에서 다 교회 광고 게시판에 보면 뭐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막 이런 거는 열심히 많이 써 있어요. 그러나 이번 맥주 감사절 때 우리는 이웃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우리 독거노인들, 또 안 믿는 분들 우리 초대해서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참 음식을 마련했사오님 여러분 초대합니다. 이 광고 이렇게 하는 거 내 교회 이렇게 다니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자, 우리 이제는 최소한 맥주감사절이나 아니면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는 이러한 것을 우리 교회들이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잔치를 외부 그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해서.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끝을 맺었다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첫 열매를 가져가고 그리고 뭐 예물만 드리고 그냥 나는 참석 안 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 예배에 참석을 해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또 그 예배 마치면서 그 이방인들을 초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고 또 객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 26절에 보니까 뭐냐면 성회로 모일 것이요 또 하나가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일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맥주감사도 일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 규례에도 보면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일하지 말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이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뿐만 아니고 유월절 규례 또 이스라엘이 지키는 월삭 규례 또 뭐 속죄일 규례 장막절 규례 또 여기 맥주절 규례 다 일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회로 지키고 일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일을 왜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모릅니다. 이게 저도 왜 그런지 알 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규례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몰라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들이나 네 남정이나 네 여정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예 이거는 안식일 규례는 뭐예요? 남정이나 여정이나 육축은 뭐냐? 소 일하는 거지. 소도 일시키지 마라. 또 객도 네 문안에 다 일하지 말라. 제가 전에 보니까 우리 10월에 가면 농사철이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사실 농사철 때 또 주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장로님이가 권사님.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이 농사철이라는 건 사실 일이라는 것은 고기 잡는 어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철이 있어요. 그냥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주일은 다가오니까 그건 또 주일날은 또 안 지킬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하냐면은 일하는 사람을 그래서 쓰면서 서로 이제 밭을 갑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논이나 밭을 갈아야 돼요. 요즘에는 기계로 하지만 과거에 그게 없을 때. 그리고서는 난 교회 갔다 오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어. 나는 교회 갔다 온다고.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교인이니까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서 예배 드리고 자기 하인하고 이 손을 일을 시키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겁니다. 난 주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여기 안식일 규례는 뭐예요? 내 남정이나 여정이나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소도 일시키지 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축이라도 일시키지 마라. 그걸 어긴 거죠. 근데 이거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 일시키고 소하고 바꿔달라고 그러면 자기는 예배 드리고 오고 권사님이나 장로님. 또 제가 또 많이 보는 건 뭐냐면 이 중소기업 대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 주일날 사장님은 이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은 다 일 시키고 본인은 예배 드리고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직원들은 그냥 일 시키고 이제 뭐 바쁘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남정이나 여정이나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래서 혹시 되게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 중소기업 하시는 소규모 이런 하시는 분들 그 종업원이나 이런 분들 주일날 일 시키고 본인은 교회 갔다 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쉬게 하셔야 됩니다. 일하지 말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하니까 일 안 하면 손해 본다 그러더라고요. 일요일 날 손해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나귀를 가지고 이렇게 관찰한 분이 있었어요. 당나귀가 일주일 내내 일한 당나귀 하나 있고, 또 어떤 당나귀는 주일날 이런 정말 육축도시 일하고 그랬으니까 일하지 마요. 그래서 두 마리를 비교해서 계산을 해봤대요. 이 나귀들이 얼마나 더 많이 일을 하면 걸어가나. 그랬더니 주일을 하루 쉰 나귀는 평균, 그 일주일의 평균을 간 날짜를 따지니까 평균 30마일을 갔대요, 하루에. 근데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계속 한 나귀는 보니까 평균 한 15마일 정도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냥 지쳐있고, 보기에도 지쳐있고. 근데 이 주일을 쉰 이 당나귀는 오히려 그냥 튼튼하게 보이고, 더 많이 가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주일날 이 사업 되게 이제 이렇게 주일에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일날 일을 안 하면은 크게 손해 볼 것 같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지만요.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주일날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성회로 모이면서,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sacred ceremony, 그러니까 hold the sacred ceremony and do no regular work. 그러니까 평소처럼 일하지 마라. do no regular work. 평소처럼 일하지 마라. 근데 이것이 뭐 안식일뿐만 아니고 유월절도 그래요.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그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월삭도 그래요. 월삭규래요. 7월에 이르는 그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게 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요. 속죄일규래. 7월 10일에는 매월 7월 10일은 속죄일이었어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요. 장막절 규례 7월 15일이에요. 장막절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누가 저보러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규례를 정해 놓은 거, 우리는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일 안 하면 손해 될 것 같으냐? 이제 우리가 또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일날 쉬어가지고 사업 망했다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오히려 수많은 사업가들이 간증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더 번창하고 더 많은 복을 받았다는. 그래서 오늘 이 맥주감사절,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추수 전반기, 그 1년에서 보리와 밀 수확기, 그러니까 6월, 7월, 5월, 6월, 7월, 이제 6월 달, 그때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때 지켜야 될 거. 첫 번째, 첫 열매를 드리자. 그리고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성회로 모이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아주 감사절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서 헌금만 내고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이외에 과거의 7.7절 저희가 읽어드린 이 민수기, 여기 보면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순양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날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들이 이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게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오늘날도 그렇게 한다면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저 자신도 이게 자신이 없는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또 평신도도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편히 더 어렵지 않게 편이라기보다는 어렵지 않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말라. 성회로 모이고 첫 열매로 감사하고 성회로 모이고 일을 하지 말고. 농사 짓는 이러한 분들은 첫 열매로 감사하고, 오늘날은 농사를 짓는 분이 직장인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은 그렇게 정말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장인들은 그 일하게 된 거 좀 고연주하게도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기업가들에게 그냥 기업가고 그냥 무슨 원수가 된 거, 무슨 원한이 있는지 회사가 망하고 그냥 데모하고 계속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공산당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업가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가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 직장을 주신 겁니다. 기업가를 통해서. 어느 하나님이 이 유아가 있는데, 어느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 둘을 보냈대요. 바구니를 가지고. 그래서 부탁을 했대요. 너희들이 가서 한 바구니에는 한 천사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구하는지 그걸 좀 담아오고, 또 다른 한 천사에게는 너는 이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무엇을 감사하는지 그런 거 있으면 다 담아오라, 이렇게 해서 보냈대요. 근데 한 천사 바구니는 잔뜩 담아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바구니인가 했더니 그 교회에서 그냥 뭘 해달라고 구하는 내용들, 하나님 뭐 주십시오,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이 바구니에는 아직 잔뜩 쌓여있대요. 바구니가 꽉 차 있어가지고 무거워서 그냥 막 낑낑대면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천사는 아주 가볍게 들고 왔어요. 그거는 보니까 뭔가 봤더니 감사하는 바구니, 감사의 바구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아주 그냥 쉽게 들고 온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필요한 거 하나님 얼마나 많이 구했어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하면은 저도 하나님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있어, 하나님, 매일 그겁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우리가 시간도 바치고 또 물질로도 바치고 또 우리의 건강도 바치고 우리의 재능도 바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끄러운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부끄러운 자아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이 의미, 특별히 우리 각 교회들은, 제가 이번에도 이 맥주감사절 각 교회마다 무슨 행사를 하나 자세히 이렇게 많이 관찰을 했는데, 오늘 초대교회 했던 것처럼
주위에 있는 그 가난한 자, 또 이방인들, 또 객 이런 사람을 초대하고 성대하게 이 감사절의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을,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교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는 경우.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 제가 많은 물론 저 자신도 그렇게 못하지만은 실망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감사절에 유람선 교회는 뭐냐면 그 유람선 그 교인들만 즐길 수 있고 그 유람선에 탄 사람들만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벗어나서 그걸 유람선 교회라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느 그 신학자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한국 교회는 유람선 교회다. 물론 행사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행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안에 교인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보면은, 또 신명기에도 보면은 이 감사절 때는 고아와 또 가난한 자들과 객과 이방인들을 초대한 겁니다. 이 초대하더니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주위에서. 이 맥주절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들도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정성스럽게 초대장을 써가지고 이번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이런 식사 대접이시다. 우리 혼자 거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번 기회에 꼭 저에게 나오셔서 식사라도 함께 하십시오. 이 노인분들, 독거노인, 또 가난한 이웃에 있는 어려운 찾아서, 동사무소에 가면 다 찾아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교회와, 또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러한 일에 같이 노력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최소한 정말 우리 교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초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함께 또 바라면서 또 함께 노력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